아브라함이 131세 이후 이삭이 혼인을 하고 또 리브가 이제 출생 소식 후에 이제 혼인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은 31세 이후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에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혹시 리브가의 출생 후에 남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창세기 22장 이삭 37세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 37세 이후에 이 소식, 리브가의 출생 소식 및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사망과 나홀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나홀 169세의 손녀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출생 소식을 들었다. 창세기 21장 22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그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 그랄 팔레스타인 창세기 21장 22절 그 팔레스타인 그랄 지역의 최고 통치한 아비멜렉 184세 아비멜렉 왕이 나이가 좀 많아요. 184세와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헤브론 부엘세바에서 북북쪽으로 헤브론까지 천막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세력을 확장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람. 팔레스타인은 이제 그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는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람 131세를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에 1815년에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부엘세바. 그때 당시는 부엘세바라고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부엘세바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사이.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야훼와의 개입 또는 하나님의 간섭, 야훼와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해 가고 있는 아브람 131세 아브람이 두려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했던 것이다.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도 미비된 당신의 상황에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약탈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이웃의 세력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창세기 21장 22절 그 아브람 131세 1815년 기원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선 방문하고 상호 동맹관계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때 고백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도다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한 거예요. 자, 후일의 언약의 후손 이삭 창세기 26장 28절 또 야곱 창세기 30장 21절 또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그들도 불신자 이방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듣는다. 이렇게. 자, 창세기의 21장 23절에 보면 나 그랄 왕 아비멜렉 184세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 상호 동맹 조약의 효력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자손들에게까지도 적용되길 바라는 아비멜렉 184세 1815년 기원전 아비멜렉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브람 131세 아브람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맹세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기를 염원하는 아비멜렉의 간청이고, 또 한 번 맹세라는 말은 세바 7에 파생된 말로 맹세의 엄중성 및 신성성을 강조해준다. 그 까닭은 히브리 사람에게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 기간과 관련하여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성수로 완전한 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대로 아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곤경에 빠진 그 상황에서도 아비멜렉의 그의 각종 예물, 은 1,000개, 가축, 종, 하인을 아비멜렉의 땅 어디선지 좋아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대로 거주하라, 거주지를 제공하였던 일,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4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리라. 자, 화평의 사람 아브람, 창세기 13장 9절, 아브람이 아비멜렉의 화친 제의에 기꺼이 응한 것은 참된 신앙 인격이 결코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늑탄한 일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지대 유목민에 있어서는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우물을 장악하기 위한 분쟁도 종종 일어나곤 하였는데,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그 내용대로 심할 때는 대대적으로 전쟁으로 비화가 되기까지 하였다.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 왕, 나이가 많은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의 통치령에 살고 있는 아브람 131세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자기네 우물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었다. 그러나 이제 우정의 동맹계약을 상호 동맹관계를 맺게 된 마당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에 항의를 표한 것이다. 자, 창세기 21장 27절, 양과 소를 주고서 동맹 체결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주는 선물이다. 즉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국가나 개인 간에 선물을 수납하는 것은 화친을, 거절은 불화와 전쟁을 의미하는 행위였다. 사사기 30장 6절, 또 39장 1절. 자,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0절 사이 7 암양새끼, 7. 자, 7이라는 상징하는 수를 통해서 맹세의 엄정성을 강조하려 한 7이라는 그 숫자의 의식이다. 즉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권리 침해에 대비하여 특별한 7 마리의 짐승을 아비멜렉에 선물함으로써 자신의 우물 소유권에 대한 왕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이다. 창세기 21장 31절, 창세기 21장 31절, 부엘세바 7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7이라는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32절,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랄 땅,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서 평화 화친 조약을 맺고, 이때부터는 이제 부엘세바라고 불러요. 평화 화친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팔레스타인 그랄 땅으로 돌아갔다. 34절과는 좀 모순되는 듯한, 그러나 그 당시에 블레셋 땅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 국가가 오늘날 같이 뚜렷한 국경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본절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그랄 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한편 아비멜렉이 그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령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고 칭하거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자,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 땅 야훼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 이 소식, 리브가 출생 및 나홀의 후손을 이제 혼인 때문에 그 삽입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홀의 후손, 손녀 리브가가 출생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은 출생 전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아마도 이삭의 며느리를 기록하는 그 기록의 주인공 리브가 출생 기록을 하면서 이삭의 혼인 기록을 유도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 1806년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 거주하는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일단 브엘세바 집으로 귀가해서 140세에 아브라함이 140세 브엘세바의 집으로 일단 귀가해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93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접하고 그랄 땅으로 가서 아들 아비멜렉 112세 베말릭 12세 1806년 기원전 아비멜렉 새로운 그 아들 아비멜렉을 만났다. 아비멜렉을 12살짜리를 왕으로 불러줬다. 그랄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서 들려온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 171세 172세 1806년의 나홀의 부고 소식과 이삭 40세 1806년 이삭의 혼인차 겸사겸사 하란에 도착한 집사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100세 집사는 우물가에서 부두엘 80세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세에 10살 리브가를 만나서 혼인 예물을 주고 오빠 라반 25살 오빠 라반의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 부두엘이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새로운 첩과 동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 예물을 받은 리브가 10살이 그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집. 창세기에 분명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아버지 집하고 어머니 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첩을 얻어서 이제 살고 있고 리브가는 10살, 그 오빠 라반은 25살, 또 라반이 그 집의 대표예요. 가족 대표. 또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리브가가 순금, 손팔찌, 귀고리, 귀금속을 자랑하면서 청혼차 방문한 손님 도착 소식을 말하니까 라반이 달려나와서 반갑게 청혼차 찾아온 엘리에셀 집사 100세 엘리에셀 집사를 사돈집 손님으로 접대했다. 혼인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자리에 저녁 식사에 모인 아버지 부두엘 집은 다르지만 이제 그 첩이 또 있어서 또 부두엘이 아버지가 참석을 했고 또 친오빠 라반 가족 대표 또 리브가 친어미가 이렇게 해서 친어머니 아버지 또 오빠 또 이렇게 리브가 이렇게 모여서 청혼 수락 인정하는 그 결정하는 식사를 했다. 이후 창세기 23장에는 사라 120세 1809년 기원전 사라 127세 사망하는 기록을 했고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매입했다. 그 당시 거주지는 브엘세바 42km 남쪽으로 이틀은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 창세기 22장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3일길 걸리는 모리아 땅 예루살렘 야훼가 지정하는 산으로 이삭의 번제에 이어서 창세기 23장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삭의 생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소식을 알고자 찾아 헤맨 끝에 헤브론에서 객사한 사라 127세 사라의 사망과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 사라를 매장한 매장지 막벨라 굴을 긴급히 구매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막벨라 굴 매장은 제 연속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1816년
부두엘 70세, 부두엘의 막내딸 리브가가 출생했다. 부두엘의 막내딸 리브가 라반의 여동생 이삭의 처 야곱과 에서의 친모. 이렇게. 자, 1811년 야셀의 책이 22장 33절 22장 33절. 그리고 데라가 205세 1811년, 데라가 그 해에 죽었으니 아브람 135세 1811년 기원전. 또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 되는 해였다. 1811년 야셀의 책이 22장 34절.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205세였다. 1811년 기원전. 그가 하란에 묻혔다. 1806년 야셀의 책이 22장 35절.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이 지났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 둘, 세 명, 아람, 아칠리스, 메릭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27살 때부터 출산을 하기 시작해서 30살일 때는 이미 세 명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야셀의 책 22장. 데라가 또 다른 아내 베릴라하고 베릴라하고 혼인했다. 이렇게. 자, 1837년 31절. 1837년 기원전 31절. 나홀 140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179세쯤,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 데라가 나가서 그의 노년에 또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베릴라였다. 1836년 그녀가 임신을 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데라 180세에 그가 그의 이름을, 그 새로운 그 노년에 난 아들의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조바. 야셀의 책 22장 32절. 야셀의 책 22장 32절. 때는 1836년 기원전. 데라가 180세에 조바를 낳은 후 25년을 더 살았다. 조바를 낳은 후 25년을 더 살았다. 데라가 180세에 아브라함이 110세, 이삭이 10살. 1811년.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그 해에 죽었으니 아브람 135세, 또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에 사망할 때는 아브람이 135세, 이삭은 35세였다는 거예요. 1811년 기원전 34절.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1806년 야셀의 책 22장 35절.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 둘, 세 명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7살 때부터 아들 하나씩 나가지고 30살이 됐을 때는 3명의 아버지가 되었었다. 이때 이삭은 40살, 아브람은 140세. 야셀의 책 22장 36절. 데라의 아들 조바의 아들 아람. 또 그 아람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가 12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와 소, 양을 주셨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였다. 22장 37절.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와 그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나갔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하란에 머물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이상 나홀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 하란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바깥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찾은 거예요. 38절. 조바의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동쪽의 나라로 향하는 먼 곳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았다. 22장 39절. 그들이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의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조바의 아들 아람 조바라는 나라요.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1809년, 이삭이 37세 1809년 기원전.
이제 사라가 사망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나이에요. 자,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았다.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나오고, 야세렛 책에는 22장 45절, 야세렛 책에는 22장 45절에 나오고, 이와 같은 엘로힘의 조회 시간, 하늘나라의 조회 시간이 나오는 것은 그 비슷한 문학적 구성이 욥기 1장의 6절, 또 12절까지, 또 욥기 2장의 1절, 뭐 똑같을 정도로 아주 거의 흡사해요. 자, 1809년 야세렛 책의 22장 45절, 야세렛 책의 22장 45절, 이에 야와께서 이때도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거주 지역 이삭이 37살, 이스마엘이 51세, 이삭이 이스마엘 형에게 그 말한 그 내용 중에서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하셔도, 그러니까 야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람에게 이삭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하셔도 이삭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번제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호와가 듣고 직접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람 137세 1809년 기원전 아브람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자, 45절. 야세렛 책 22장 45절. 이에 야호와께서 이때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브엘세바를 하는 지역에 이삭이 자기 배다른 형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51세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 자, 말한 내용이 뭐냐면 야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람에게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해도 이삭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호와께서 직접 들으시고, 자,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람 137세 1809년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삭 번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809년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나오고 천사들 또 사탄이 포함한 그 하늘나라의 그 회의 시간에 사단이 참석하는 그 회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결정하셨다. 자, 야세렛 책의 22장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 하늘나라의 그 조회 시간이에요. 1809년 기원전 1809년 22장 46절 야세렛 책 22장 46절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단을 포함한 천사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와서 서는 날에 이르렀을 때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조회 시간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야세렛 책 22장 47절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면 말하되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자, 욥기에 1장 6절 또는 욥기 2장 1절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거의 똑같아요. 문학적 어휘가 욥기의 기록자가 모세가 67세에서 76세 사이, 루엘이 116에서 126세 사이로 추정이 되고 십보라가 71세에서 80세 그 집에 갇혀 지낼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 노아가 또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1809년 야세르체기 22장 48절 야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나 야와께 하는 너 사단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야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사단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야와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야와 당신을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22장 49절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자손 사람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야와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야와 당신을 버리고 더 이상 야와 당신을 기억하지 않더이다. 1809년 기원전 야세르책 22장 50절 야와 당신께서 데라는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에는 야와 당신을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야와 당신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야와 당신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에 그가 야와 당신을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도 이삭이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 그때도 야와를 잊었나이다. 22장 52절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당신 야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에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에서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야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1809년 기원전 야세르책 22장 53절 야세르책 22장 53절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 37살 이삭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37년이 지나도록 아브람 그가 야와 당신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야와 당신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니 야와 당신께서 그가 전에 야와 당신 앞에서 요구한 것을 다 주셨기에 그가 야와 당신을 버린 것입니다. 1809년 기원전 야세르책 22장 54절 이에 야와께서 사단에게 말씀을 하시되 너 사단 내가 나의 종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생각하였느냐. 아브람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온전하고 내 야와 앞에서 올바른 자가 없도다. 아브람 그가 엘르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야와 내가 사는 한 만약 야와 내가 아브람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나 야와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려드리라 하면 아브람 그가 나 야와께 이삭을 나 야와께 번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나 야와가 그에게 내 앞에 그와 양과 아브라함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한 것이라. 자, 야세르책 22장 55절 이에 사단이 야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야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 그가 오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야와를 버릴 것인지 아닌지를 야와 당신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하 생략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809년 야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이유를 여기에 다시 기록을 했는데 이스마엘 51세 이스마엘이 과거 이스마엘 13살 때에 할례를 받은 것을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다가 그 옆에 있던 이삭 37세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하셔도
이삭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야훼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훼께서 직접 듣고 사단이 아브람 야훼에 대한 믿음의 의심에 야훼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하셨다. 자, 1809년 아브람이 137세, 이삭이 37살, 이스마엘이 51세, 아브람이 137세, 이삭 37세 번제 시험을 받게 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 외에 2명. 자, 아브람과 이삭 외에 2명의 종. 2명의 종이라는 건 이스마엘이 1명 있고 또 집사 엘리에셀이 따라갔어요. 이스마엘, 분명하게 이스마엘 51세가 집사 엘리에셀하고 다시 2명이 또 추가돼서 따라갔다. 엘리에셀은 당시 97세고 다메섹 출신이고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 길 걸리는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 성전 위치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이 아브람과 이삭을 떠난 그 사단이 이번에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접근해서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 127세 사라가 거주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생사 소식을 알고자 아브람의 일꾼 천막 사업장이 있는 헤브론까지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으로 헤브론의 옛 이름으로 그 헤브론까지 올라갔다. 모리아 땅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 셈의 집까지 사람을 보내도 이삭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는 사단의 회개로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127세로 사라가 사망했다. 이삭의 번제 예배를 마치고 브엘세바로 귀가한 아브람, 약 3일길 지나서 이미 사라가 사망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브엘세바로 귀가한 아브람과 이삭은 사라 행방을 찾아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미 5, 6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라 그 고인이 된 사라를 보고서 통곡을 했다.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찾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급히 막벨라 구를 매입하게 됐다. 비싼 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아브람이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 천막을 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실력자였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 얼마든지 간에 400세겔을 주고 큰 돈을 주고 막벨라 구입을 매입했다. 1809년 아브람이 137세, 이삭이 37살, 헤브론 막벨라 굴에 긴급 구매 매입을 해서 사라를 127세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초호화 장례식을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809년 또 1806년까지 사라가 121세 사망해서 막벨라굴에 매장한 이후에 이삭은 37살에서 40세까지 또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3년 동안. 그래서 1809년부터 1806년까지 기원전 1809, 1806 기원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셈 527세,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 362세,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39세일 때, 이삭이 39살일 때 1807년 기원전 1807 롯이 132세로 사망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롯 132세 사망. 1807년 야세르 책이 24장 22절 하란은 이미 82세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하란의 장자 큰아들 롯 132세도 그때 죽었으니 이삭의 나이가 39세였을 때였다. 롯이 132세를 살고 죽었다. 또 야셀의 책 24장 23절 롯의 자손들이 이러하니 롯과 그 롯의 딸들에게서 친아버지와 롯의 그 친딸 사이에 태어난 일촌간 근친상간의 후손들 그에게서 태어난 이들이다. 첫째 아들 이름이 모압이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벤야미, 암몬이에요. 암몬, 베남미, 암몬. 24절, 24장 24절. 롯의 두 아들 모압과 베남미, 모압과 그러니까 암몬의 그 조상이에요. 베남미. 모압과 암몬 이들이 나가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하고 그들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모압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을 이들이 오늘날까지 모압의 자손들의 손자들이라. 또 야사르 책 24장 25절. 롯의 자손들 친아버지와 친딸간 일촌간 근친상간으로 출생한 그 후손의 아들들의 모든 가족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마다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풍성하게 증가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야셀책 24장 26절. 그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에서 그들 스스로 그 성읍을 건축했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암몬, 모압과 암몬. 자, 1806년 이삭이 127세로 사망한 후에 막벨라 굴에 초호화 장례식을 치르고 이삭이 37에서 40세까지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자, 1806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살, 3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셈 527세, 셈의 증손자 에베르 362세, 360셈과 520세 에베르 362세의 집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1806년 아브라함이 14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형 나홀 171세에서 172세 사이 아브라함의 형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야세르책 24장 27절. 데라는 205세로 이미 사망했고 데라의 아들 둘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 둘째 형이 죽었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다. 나홀이 171세에서 172세 사이 한글 영문판에 172세를 살고 죽었다. 야세르책 24장 28절. 1806년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 형제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그 형제 나홀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자, 리브가가 10살, 유모 드보라는 25살, 리브가의 사촌 언니. 1809년부터 1806년 기원전 사라가 127세로 사망 막벨라굴에 매장한 이후에 이삭이 37에서 40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입소를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1806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살, 3년 동안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에 있는 셈, 노아의 아들 셈, 멜기세덱 제사장 셈, 527세,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 4대 후손, 노아의 아들 1대 후손 셈, 또 4대 후손 에베르, 10대 후손 아브라함, 이렇게 에벨이 362세 에벨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1806년 이삭이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 140세에 부고 소식을 듣고 일단 거주지 부엘세바로 귀가를 했다. 1806년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93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아비멜렉이 사망해서 그랄 땅으로 가서 그의 아들 벤말릭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새로운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그랄 거주자들이 그를 그랄 땅의 왕으로 세우고 벤말릭을 아비멜렉 왕이라고 호칭을 했다.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해 준 거예요. 1806년 나홀이 171세에서 172세 사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9년 전 리브가의 출생 소식에 리브가 10살 처녀의 성장 소식을 같이 접한 아브라함이 140세에 브엘세바 집에서 이삭 40세 예루살렘에서 아직 교육 중이고 하란에 있는 바담 아람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 100세 엘리에셀과 10명의 종을 보내서 낙타 10마리의 혼인 예물을 잔뜩 싣고 나홀의 부고 소식 또 이삭의 청혼 차 하란을 방문하게 했다. 자,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 10살 처녀를 선택했고 그 리브가를 데려왔다. 창세기 24장 61절. 청혼자 하란 바담 아람으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100세 또 집사 10명의 종 낙타의 많은 혼례용 예물을 싣고 이때 리브가 10살 유모 드보라 25살 나홀의 큰아들 우지의 딸 드보라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로 따라왔다. 창세기 24장 59절 창세기 24장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저 굿뉴스 영문판 바이블에는 Her Old Family Servant라고 돼 있고 NIV 영문판 NIV 기록에는 Her Nurse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사촌 언니 리브가 유모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등장한 후 119년이 지났을 때 1687년 기원전 창세기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라고 이렇게 사망한 그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라고 기록해 사망 기록을 했어요. 자, 1687년 유모 드보라 25살 119년 후에 사망을 해. 창세기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죽음에 드보라를 그의 베델 아래 이제 남쪽이라고 저는 번역해요. 남쪽 베델 남쪽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나무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1687년 1687 기원전 드보라가 25세 때에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 10살 혼인했고 119년 후에 1806년 기원전 야곱이 99세 때에 리브가가 129세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해서 베델 남쪽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지냈다. 1806년 기원전 리브가 10살 1806년에 혼인할 때 리브가 10살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 아래 이삭의 집으로 이삭의 천막으로 따라간 리브가 유모 드보라 당시 25세 1806년 기원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 171세의 사망 부고 소식을 접하고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 나홀 171세에서 172세 사이 나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홀의 막내 아들 부드엘의 딸 리브가 10살 리브가의 처녀 소식도 들려왔다. 혼기를 놓친 이삭을 위해서 혼기찬 조카 딸 리브가를 이삭의 혼처로 정해서 예물을 준비했다. 아브람 140세 이삭 40세 때에 자 제네시스의 영문판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24장 58절에서 67절 사이의 그 기록이에요.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7절 사이의 기록이에요. 자,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40세 리브가가 10살 리브가 10살에 혼인해서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를 처음 만난 장소는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그 같은 장소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만났어요. 야세르책 16장 35절 하갈이 그 우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느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 광야 사이에 있더라.
이삭의 혼인 1806년 기원전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10살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 우물 부엘라헤로이. 그 후 111년이 지났을 때 1695년 기원전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36세 또 2명의 이삭의 젊은 종을 데리고 야곱을 데리러 가려고 하란에 살고 있는 야곱 91세의 집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해서 1695년 유모 드보라 136세 유모 드보라 리브가 친족 사촌언니고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해서 혼인 지참금이 다 털려서 14년 동안 혼인 봉사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야곱이 91세 요셉이 이미 출생을 했고 야곱 및 그 가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데려가려고 창세기 27장 42절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 사이 기록된 내용으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하란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자, 리브가 출생 시부터 리브가를 키워준 유모 드보라. 야곱이 91세에 1695년 바담 아람에 거주하는 혼인 봉사 기간 14년이 거의 끝날 때쯤 가나안 헤브론에 사는 리브가 121세 리브가 어머니가 14년 전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창세기 27장 45절 약속한 대로 사촌언니 드보라 136세 드보라 유모를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바담 아람 야곱의 집에 보냈으나 라반 136세 라반의 관계로 야곱 91세 야곱이 돈을 받는 유급 보수 근로고약을 재연장하면서 1년까지 기다렸는데도 유급 보수 계약으로 돈 버는 재미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야곱 92세 요셉이 1살 야곱과 요셉을 보고 리브가가 보낸 젊은 종 2명은 가나안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늙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 137세는 드보라의 고향 땅 야곱의 집에 남아서 라반의 일을 하는 야곱의 어린 아들 또 12명 여기는 이제 벤자민이 빠져요. 벤자민이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12명 11명의 아들과 딸 1명 디나까지 포함해서 12명을 키웠다. 7년 후에 1687년 기원전 야곱이 99세 때 세겜에서 디나 9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지나고 또 전쟁 위기 야후와 전쟁으로 무산이 됐고 이후 야반 도주하는 야곱 99세 야곱의 가족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 지내는 그 동안에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했다. 어머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야곱이 직접 매장해서 베델의 남쪽 상수리 나무 밑에 매장해서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야곱이 직접 매장하고 야곱의 친척 육촌 할머니 리브가 사촌 언니가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어머니 리브가 130세에 사망했고 또 그 부고 소식이 들려왔고 또 여갈사두다는 맹세를 깬 라반 외삼촌 라반을 야호와께서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같이 들려왔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